은혜복음의 중요성 시리즈 네 번째 시리즈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로마서 10장에서 몇 구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구원받으신 분들은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상담을 할 때 어떤 적절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그러한 내용을 터득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혹여 이 강의를 듣는다면 여러분이 왜 이제까지 구원을 못 받았던가, 받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으나 왜 못 받고 있었던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영접하실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신다면 저로서는 보람된 강의입니다. 10장, 로마서 10장 8절로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노라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느니라.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 하면 매우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 영접 기도에서 많이 인용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각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우선 말씀하신 것은 말씀이 어디 있는가?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기 8절에서 말씀을 어떤 뜻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것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성경이 없죠. 성경을 읽었을 수도 있고 읽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읽지 않은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 창세기부터도 한 절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간주한다면 그 사람에게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성경도 몰라, 교회도 안 다녀, 하나님도 모름. 이런 사람에게 대해서 모른다. 그럼 이 사람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 것이요? 복음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이라고 여기 본문에도 나오고 있죠. 복음은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은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이요. 그래서 모른다, 안 다닌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것은 전혀 이게 구원에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구원이라는 것을 지식으로 오인합니다. 구원, 지식, 그러면 성경을 알아야 돼. 성경을 배워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에서, 즉 구원파나 또는 신천지나, 특히 신천지는 그런 것을 많이 하죠. 성경 공부라는 식으로 미끼를 던지면서 희생자들을 포섭하는 그런 굉장히 교활한 행태를 보이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에 뭔가 있다는 것은 본능적으로 체감하고 성경을 연구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성경이 정작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다는 것이요. 말씀은 이미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가? 우리가 로마서에서 자연 계시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목이 앞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자연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라는 것도 알고 자기에게 심판이 있다는 그런 것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 나왔었죠? 로마서 2장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에 있는 일들을 행할 때는 율법이 없어도 이것들이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들의 양심도 증거하고 그들의 이성이 송사하거나 서로 변명하여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느니라. 마음속에 율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율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선인지
죄이고 의인지 알려주는 것이요. 율법은 다시 말해서 양심이기도 하고, 양심은 선과 악을 알려주는 것이요. 자, 하나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공부하지도 접하지도 못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는 기본적인 십계명은 하나씩 다 들어가 있다, 그 얘기인 것이요. 율법을 이스라엘의 유대인 율법을 못 배운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은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그것이 기본 개념으로 탑재되어 있죠. 물론 유교의 영향도 있지만서도 사람한테는 다 있다는 것이요. 거짓말이 나쁘다, 사기치는 게 나쁘다, 이웃의 것을 탐내고 도둑질하는 건 나쁘다. 이것도 기본 개념으로 다 탑재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모른다 할지라도, 성경을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죄인이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살고 있고 이렇게 살다가는 내 끝이 안 좋겠고, 이러한 것을 사람은 기본적으로 체감하고 알고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말씀은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노라 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가 그 구령자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죄인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는 것이요. 마음속에 이미 있지만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 지적하고 있지만 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은 잘못되었다, 잘못 살고 있다, 회개하라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 회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있는 것이요. 그럼 그 사람이 가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다. 상식으로는 알고 있지만은 죄인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나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구령자가 가서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알려줌으로써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해서 알려줌으로써 그 사람이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모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말씀은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진리의 지식은 그 구원받은 사람을 그 영적 성숙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진리의 지식이라는 것, 즉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생은 유한하다라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든지, 이런 진리 지식들이 있죠.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서로 그 상호작용을 하게끔 하는 것이요. 자, 만일에 생각해 보시면 죄인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안에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만한 것이 전혀 없다고 하면 어떻게 회개를 하라고 하는 것이요? 무슨 근거로 회개를 하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마음에 뿌려졌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옥토 같은 밭이 있고 돌밭이 있죠.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길가에라고도 하셨고 돌짝밭이라고도 하셨으며 옥토도 좋은 밭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마음 상태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어떤 마음은 너무 두껍게 그 자기 방어가 형성돼 있어서, 그렇죠. 그 말하자면 자기 의가 형성돼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로막는 것이에요. 이런 돌밭은 자기 의 덩어리인 것이에요. 자기 의로 가로막혀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 돌들을 깨야지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데, 물론 하나님 말씀은 충분히 깨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단지 그 죄인이,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자기 마음밭으로 뚫고 들어올 때까지 인내하지 않고 돌아선다는 것이 문제이죠. 옥토 같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자기 의가 별로 없어서 하나님 말씀이 뿌려졌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믿는 것이요. 자, 그래서 8절의 설명은 이제 다 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이 말씀이라. 그러니까 모든 죄인에게 하나님 말씀이 마음밭에 뿌려졌을 때 그 죄인은 자기 양심 속에 있는 그
그 죄와 악의 또 선과 의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 말씀에 양심적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9절에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단순 명료하게 요약을 해둔 것이에요. 자, 이 쉽고 간단한 구원을 그 제도 교회에서는 어렵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회개를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첫 번째도 회개, 둘째도 회개, 회개해야 된다. 물론 성경에서 회개를 가르칩니다. 근데 그 회개라는 것은 어떤 이방 종교에서 하듯이 참선이나 또는 그 고행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다릅니다. 성경적 회개, 성경적 회개. 자, 사도행전에 보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말이 나올 것입니다. 찾아보면 사도행전 11장 18절에 그들이 이런 말을 듣고 잠잠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회개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니다는 말씀이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방인들이 하는 회개는 반성에 가깝습니다. 반성. 내가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그래서 이거 용서를 구하고 저거 용서를 구하는데 자 그때 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용서를 받는 게 아니죠. 물론 그 용서받고자 하는 대상도 사람이거나 또는 어쨌든 하나님은 아닌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의 반성이 회개를 가져올 수 있느냐, 인간 대 인간,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사람은 그 죄가 그 죄책까지 함께 씻어지는 것이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개는 두 번 반복할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근데 세상적인 회개라는 것, 또 이방 종교적인 회개라는 것은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습관화되는 것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종교적 고행으로까지 발전하는 것이요. 습관화된다는 게 무섭죠. 종교적 고행으로 타성이 붙게 된 것이 타성이 붙어서 계속 반복하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러한 고행을 할 때는 어떤 회개를 하는 것 같이 개운한 감을 가지지만은 그런 이를테면 그 로마 캐토릭에서는 사순절이라는 절기가 있죠. 그 부활절 전에 예수님이 그 고난 당하셨던 것처럼 자기들도 이렇게 고난 받는다는 의미로서 하는데 그게 고행인 것이요. 그러면서 회개를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시즌, 그 사순절 시즌에만 그렇게 죄를 바르고 이렇게 회개하는 것 같이 하고 다니는 것이요. 누추하게 다니고 또 그 각종 고행을 하고 근데 그 시즌 지나면은 다 잊어먹는 것입니다. 그게 매년 반복되죠. 그것이 종교인들이 말하는 그 하나의 고행 같은 회개인 것이요. 그러나 성경적 회개는 이게 생명 얻는 회개이고 구원받을 때 딱 한 번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령이 들어와서 회개를 시키는다기보다는 성령께서 도와주신 회개라고 볼 수 있겠죠.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하셨고 이제 그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모든 죄를 속했기 때문에 이제 해방되었다는 그 확신을 주신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을 때 자기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추한 죄인이었는지 더러운 죄인이었는지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자신의 거듭나기 전의 상태, 구원받기 전에 그 끔찍한 상태에 대해서 몸서리치는 그런 느낌이 있죠. 예, 자기 자신이 몸서리치도록 싫어지는 느낌이죠. 그러나 그것이 구원받을 때는 있는 것이에요.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예,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이 물론 있는데 거듭나고도 자기 의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한 가지는 차이가 있는 것이 거듭난 사람은 십자가 앞에서는 자기 의가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 의를 자랑할 때가 있지만 십자가 앞에 와서는 철저히 자기 의는 내버리는 것이요.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계속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이요. 내가 선한 사람이다. 내가 신실하고 내가 종교적이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고 이런 식으로만 접근하지 자기가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낮아진 적이 없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래서 주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회개인 것이요. 그리고 어쨌든 이 행위 자체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는 것 자체가 회개인 것이요. 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느낌을 가진다, 죄가 씻어진 느낌이 있다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그거는 하나의 결과이고 구원의 결과이고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여러분이 회개하는 것이에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회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구절의 이러한 고백을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마음에 주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합당한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회개를 굉장히 중요시하죠. 그런데 이 구원의 핵심 그런 요절들에서 로마서의 그 구원 관련 구절 중에서도 이 10장 8절 9절 10절 이 말씀이 9절 10절 특히 이 말씀이 핵심 중에 핵심인데 왜 여기에 회개라는 말이 따로 안 나왔죠? 왜 9절 자체가 또 10절 자체가 이것이 그 사람이 회개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따로 놓고 구원은 구원이고 또 회개는 회개고 이렇게 이원화시켜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개신교에서 그렇게 많이 하죠. 장로교에서 회개는 또 따로 해야 되고 또 성령이 들어오는 것도 따로고 또 구원은 또 따로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막 나눠 놓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무슨 회개를 따로 해야 되는 줄로 생각하고 종교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즉 구한말과 그 일제시대 전에 대부흥이라고 불리는 그러나 그 이름에 적합하진 않은 그런 그 운동이 있었죠. 소위 뭐 평양 대부흥이다, 또는 원산 대부흥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구한말에 몇몇 도시들에서 대부흥이라 불리는 사건들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이 교회를 다녔으면 들어봤을 법한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들은 진실로 부흥이라고 불릴만한 것은 안 되고 사람들이 성경적 부흥을 따라가려고 했지만은 결국에 한국의 그런 샤머니즘이라든지 그러한 감성적인 종교성 때문에 참된 회개, 그 성경적인 회개에 이르지 못하고 아니 감성으로 끝난 것이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회개를 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고행에 가까운 회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바로 연결되어야지만 그게 성경적인데 그 사람들은 몇 날 며칠 또는 몇 주씩 회개를 하고 앉아 있었던 것이에요. 그 사람들 그게 옳은 줄로 알았던 것입니다. 또 그 사람들을 치리하던 서양 선교사들은 또 그 사람들 나름 그 칼빈주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영적 기도로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이요. 그러니까 둘 다 문제가 있어서 결국 그러한 그 평양 대부흥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몇몇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기는 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된 종교관을 갖고 기독교에 들어온 것이요. 이렇게 하면은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며칠씩 울고불고 해야 된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의 풍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참 어려운 것이다. 이런 인식이 박힌 것이요. 자, 애초에 그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믿음은 은혜로 되는 것이고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음을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또 선물이다. 쉽다. 어린애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자리 잡힌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 평양 대봉에서 했듯이 울고불고를 하면서 땅을 치고 울고 또
행위 자기가 죄 지은 것들에 대해서 다 행위로 갚아야 되고 그렇죠. 돈 떼먹은 거는 다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그렇게 다 해야지 구원받는 것이라고 이 사람들이 착각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무브먼트 후에 평양 대공이 일어난 후에 선교사들이 다른 선교사들이 와서 성경적인 은혜 교리를 또 가르쳤지만은 한 번 잘못된 것이 첫 단추로 자리 잡은 다음에 이게 웬간해서 바로잡히지가 않았던 것이요. 그래서 결국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지금까지 쭉 온 것입니다. 크게 안 바뀌고 그래서 기도원 문화 또 부흥의 문화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문화가 자리 잡힌 것이에요. 뭔가 잘못된 것이죠. 바로 이 성경에 유의하지 않고 자기들의 그런 종교 행위와 감성 위에 구원관을 세웠기 때문에 구원 개념을 세웠기 때문에 잘못 나간 것입니다. 자 10절에 마저 보면 만약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얼마나 쉽습니까? 무엇을 믿으라고 했죠? 주 예수를 시인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살아나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이요. 간단하죠. 아니 그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미주알 고주알 얼마만큼 설명해 줘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실이 있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다. 그리고 그분은 세상의 구세주셨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불리신다. 이 정도만 얘기해도 사실 핵심적인 건 다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 유다 지파에서 나셨고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뭐 또 예수님은 사역을 언제 시작하셨고 언제 죽으셨고 이런 걸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요. 핵심적인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자, 이 이름은 어떤 과거에 살았던 역사적인 어떤 인물의 이름이 아닌 것이요. 단지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유니버설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전 우주적인 이름인 것이요. 천사들도 이 이름만 되면 모르는 천사가 없고 마귀들도 모르는 자가 없고 세상 사람들이야 무식해서 모를 수 있지만은 가르쳐주면은 그 사람들도 자기 양심에서 깨닫게 한다는 것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름에 대해서 얼마만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느냐에 따라서 복음 전파의 능력이 달라집니다. 이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 주변부 설명으로 빙빙 돌아갈 수 있는 것이요. 자신감이 없다는 것이죠. 아예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가? 구원파식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요. 예수님 이름으로 바로 가서 이 이름에 의지하고 구원을 받으면 죄인에게 구원을 제시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바로 가지 않고 창세기로 가는 것입니다. 창세기로 갔다가 뭐 여러 가지 구약 성경들로 갔다가 마태복음으로 갔다가 결국에는 계시록까지 가는 것이요.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입니까? 며칠, 일주일 그렇게 걸리죠. 소위 세미나를 하면서 그걸 다 듣고 통달해야지 예수님을 안다는 식이면은 과연 하나님께서 이걸 은혜의 복음이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율법의 복음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이건 행위죠, 율법이죠. 그렇게 구원받으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죄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사실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다 해결되는 것이요. 그러면 거듭나는 것이요. 또 성령께서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는 순간 그냥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어렵게 만들고 또 비유적 상징적으로 하기까지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 이 이단들인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사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사시기 위한 조건이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노크를 하시는 그 신호가 바로 이 복음에 순종하라는 신호인 것이요. 여러분이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노크하시면서 이 몇 가지
핵심적인 팩트들만 믿으면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셨다, 또 장사됐다 부활하셨다, 이 기본적인 것만 듣고 자기 그 믿음이 어떻든지, 내가 이거를 의심한다든지 잘 믿기가 힘들다든지, 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일어날 수가 있죠. 내가 이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참 듣기는 좋은데 정말 그런 것인가. 근데 그 복음 전도자가 물론 지옥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하죠. 지옥 구조를 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자기가 죄인이고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에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죠. 예. 한편에는 지옥이 있고 또 한편에는 하나님께서 선물인 구원을 주셨는데, 이 선물만 받아들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망설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특별히 마귀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은 이 단계에서 당연히 구원을 선택하게 되어 있죠.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 사람에게서 엄청난 대단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산을 옮길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극히 작은 믿음, 즉 그 사람이 이제 복음에 순종하고 이제 안 믿어지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겠다는 그 결단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 믿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에 대해서 크게 설명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으로 믿으면서 입으로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은 다음에 입으로 고백 안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들도 결국에는 고백하게 되어 있죠. 전혀 그 무인도에 사는 사람이라도 자기 자신한테 독백이라도 하겠죠. 나는 예수님을 믿었다. 입으로 고백 안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물론 벙어리는 고백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예외를 안 두시고 여기 말씀하신 것이었습니까? 아니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다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었다는 사람 치고 입으로 고백 안 하는 사람을 보신다면 그 사람의 정체를 의심해도 좋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기를 극도로 꺼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로 장로교인들 또는 그 행위를 가르친 그런 알미니안주의, 감리교인, 이런 사람들은 거듭났다는 것을 하나의 체험으로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든지, 은사주의자들도 그렇고, 그래서 정확하게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를 절대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건 다시 말해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고백하기를 거절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기를 마음으로도 믿어야 되고 입으로도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지 얼마 만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해 본 것입니까? 몇 년씩 걸린 사람도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곧 얘기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만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느니라. 자, 성경에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일시적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수치를 당한다는 것은 영원한 수치, 불못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최종적인 멸망입니다. 여기서는 다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에요. 또 이 수치는 영원히 회복되지 않는 수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따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인용 안 했죠. 성경은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자, 하나님의 뜻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처럼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치는 선생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믿으라고 주신 것이요. 예수님을 뭘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 자체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능력도 믿어야 되고, 물론 예수님의 인격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믿어야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 자체를 믿는다는 것이요. 그분을 믿는다는 가장 구체적인 부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겠죠. 또 사도들이, 특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받아 전한 이
서신서 말씀들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똑같이 받아들여야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성경 9절에 10장 9절, 10절과 같은 9절에 도달했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양심의 정곡을 찌를 때 그 양심을 찌르시는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께서 말씀의 칼로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시면 그걸 도망치지 말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자체적으로 치유도 하고 자체적으로도 수술을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칼인 것이요. 수술 메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단지 예스라는 의사 표시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안에 성령을 들여보내셔서 말씀으로 수술하게끔 하신 것이요.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 것입니까? 여러분의 의지가 있죠. 내가 마음을 연다, 닫는다 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마음을 연다 혹은 마음을 닫는다라는 의미를 이해 못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6살, 5살 유치원생 아이들도 마음을 연다, 마음을 닫는다는 의미는 아주 잘 이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누구도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구원을 받고 거듭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학 교수, 신학 교수라 할지라도 성경을 많이 숙달하고 암송했다 할지라도 목사나 장로나 집사라 할지라도 이 쉽고 간단한 복음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자기 의를 고집하는 사람, 복음을 고지고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행위로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거나 체험을 가지고 자기 뜨거운 체험을 가지고 거듭남을 가정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마귀가 그대로 덜미를 채가는 것이요. 은사주의에 빠지게 만들죠.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복음이 여러분에게 제시되었을 때 바로 이 영상에서처럼 여러분에게 복음이 제시되었을 때 놓치지 말고 꼭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설명드렸고 또 이제 거듭나지 않은 분들에게 있어서는 제가 영접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읽으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여러분은 이 단어들,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셨죠?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자기 의를 통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없고 하나님과 잘 해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원수된 이상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미시는 화해의 손길을 받아들이신 것 외에는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셔서 이미 죄인으로 태어날 여러분들에게 화해의 손길을 제시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본문에 제시된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영접하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위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 저는 이제까지 저만 보고 사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생각을 마음속에는 있었지만 누르면서 살았습니다. 저는 죄가 얼마나 타락했고 제가 얼마나 더러우며 제가 얼마나 하늘나라에 적합치 않은 그런 배설물 같은 죄인인 줄로 압니다. 저는 하늘나라에 받아달라고 말할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한다고 하셨고 저를 위해 죽어주셨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대로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주신 위대한 구원의 선물을 받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제 이 죄로 더럽혀진 혼을 예수님의 피로 이 시간 정결케 해주셔서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양자로 다시 태어나게끔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만이 저희 구원자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희 죄들을 씻으시는 독생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제가 믿고 시인하오니 제가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르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고백을 들어주셨음을 믿고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구주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이러한 방식과 똑같을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진정을 담아서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이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이제 여러분을 그 핏값을 주고 사신 그 하나님을 진심을 다해서 섬기고 그분이 명령하신 것들을 여러분의 생에서 따르고 순종하면서 사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하나님의 바른 말씀대로 하나님 그 킹제임스 성경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대로 여러분이 이제 주 안에서의 생애를 계획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